우리 7장의 말씀에서는 보다 더 나음의 선택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8장에서는 이 왕의 권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세상 일에 대하여 이제 살펴본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 보니까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강체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이 산한 것이 변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참 우리가 이 세상의 이치를 판단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지혜롭게 살아감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2절에서 5절의 말씀 보니까 왕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자 앞에서 어떻게 인생이 처신해야 되는가. 2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이 권력을 쥐는 사람 앞에 사실요, 이 권력의 휘두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잖아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조를 하나님이 세워서 그 왕조의 권한과 실권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왕조의 왕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백성들의 행복과 고난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왕이 있을 때는 나라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되지만 악한 왕이 아버지 안에서 선하게 자라도 악한 아들이 나타나 땅을 다스리게 되면 그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에게 권력을 다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투표,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주권을, 나의 주권을 당신에게 준다. 그래서 미국에는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한 표라도 많이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이 땅을 다스린단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지? 이미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속으로 지키겠다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 절대 왕의 명령 앞에 우리가 벗어나지 못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왕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급히 물러가지 마라. 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일삼지 말고 왕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행하기 때문에 왕이라는 이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란 존재의 그 권능은 어떻죠? 누구 말에 의해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자기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지킨 자는, 그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왕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 사람은 불행하지 않지요. 왜 그러면 왕이란 절대 권력에 의해서 고난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왕정시대의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한은 하나님부터 났고 그 가문을 하나님께 냈지만, 그렇지만 이 민주사회인 지금은 이 대통령이라는 선거에 의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도 그에게 주권을 위임 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왕이라는 절대 권력에 대해서 왕의 명령을 지키고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좋은 왕 밑에 있을 때는 행복하지만 악한 왕이 있을 때는 수탈과 전쟁과 죽음으로 백성을 내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래를 모르는 인생이다. 이것이 이제 6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앞에 장래를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6절 보니까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한 화가 심함이라. 7절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장래를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일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리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장래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임하는 이 화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해야 되죠? 9절에 보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헤아려서 행한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폈는데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래 알 수 없는 때, 어떤 때는 모르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죠?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기 10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한 자를 갖다가 사람들이 그 성 안에서 잃어버린 바 된 얘기는 그가 죽고 나면 그래도 그에게는 선한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인생 살아가는 삶 속에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잖아요. 악한 왕이 있어도요, 보목에 선한 것도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람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 아닙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하나님 향하여 불의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 그 므낫세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킨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가 돌이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서 그를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이 가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를 가늠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다. 또 악인은 잘 되지 못하여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인은요 100번 악을 행하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을 막 행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가늠해 보려니까 하나님 하신 섭리가 우리를 가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악을 행하면 내가 심판한다 그러는데 이 악인이 100번 악을 행해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악인을 용서해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을 빨리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우리 마음이 너무나 답답해지잖아요. 그리고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담대하게 행하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보니까 우리 인생들은 이해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요 악인이 100번 악을 행하여 그가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악인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악인이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참 그런 게 있잖아요. 악한 자가 빨리 소멸되고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을 줬으면 좋겠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고 있을까? 그런 속상함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성경부터 얘기했지만 또 우리 주일 설교에서도 그 말씀 배웠지만 그렇죠. 우리 인생은 죽음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영원한 영생의 삶을 얻지만 하나님을 등지 못해서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멸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길로. 그래서 14절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그것이 인상살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이것을요 잘 볼 수 있는 것도 한국에서 볼 수 있어요. 또 미국에서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견주어서 볼 수 있다면 민주당과
공화당 파리의 부분입니다. 그 두 파트가 항상 나라를 경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한국에서 이 보수당들, 민주당이 아닌 사람들이 도시를 운영하면 흑자가 납니다. 흑자가 나요. 근데 이 좌파 정권, 이 민주당 정권이 잡으면 적자가 나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 통계를 낸 것을 봤어요. 경기도를 갖다 놓고 봤단 말입니다. 예, 경기도에 우파 지도자가 있을 때는 그 경기도 재정이 플러스가 돼 있었어요. 빚을 진 도가 빚이 없고 돈을 남겨줬단 말이에요. 근데 좌파가 들어오니까 재정이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미국도 똑같잖아요. 미국도 똑같아요. 민주당이 세워지면 빚이 무한대로 늘어나요. 근데 우파 사람들 오면 백성들과 허리띠를 조리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이요 죄인처럼 돼버려요. 왜? 바르게 살고 온전히 살자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야 우린 게으르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것에 맞춰주니까 누가? 이 악인들이 행한 행위에 의인들이 죄인 취급받고 또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이 있다는 얘기는 의인들이 쌓아놓은 상을 자기들이 가져가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통령들 보세요. 나라를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은 어떡하죠? 다 가난해졌어요. 자기 재산도 다 뺏겼어요. 근데 백성들을 유하지 못하는 이 좌파 쪽의 사람들은요, 아방궁을 짓고 있어요. 노무현이 그러죠. 문재인이 그러죠. 김대중이가 그러죠. 보세요. 그들은 아방궁을 짓고 있잖아요. 참 희한하죠. 의인들은 자기 재산도 없어. 없어져 버려. 그게 바로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이들의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들이 100번이라도 악한 일을 해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이런 악인의 번창함을 보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그것에 여러분 우리 속이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죠? 나라를 좀 구해보겠다고 애쓰는 사람들 그 눈물 겨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려고 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그 애굽이라고는 가장 강대한 나라에서 끄집어내 주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북왕조 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남왕조 유다를 북왕조 저 따라가면 안 돼, 따라가면 안 돼. 그리고 120년 동안 또 기다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 내 자손으로 삼으려고 그 광야에서부터 그 애굽에서 지금까지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참아온 세상을 보세요. 왜 참지요? 에스겔이 얘기한 것처럼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악인이 돌아오는 의인된 너희들은 내가 이미도 너희에게 상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된 너희들은 영원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악인들, 쟤들, 내가 저렇게 잘 되는 건 너희들 혜택 보고 사는 걸 놔두는 거는 저들이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경책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악인에게 가서 너 악하다 얘기하지 않으면 그 죄를 너에게 찾는다. 근데 악인은 어떡합니까? 의인을 죽여버려요. 그럼 의인들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의인들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왜? 우리가 주일날에도 얘기했죠?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데 그 생명은 어떻습니까? 한 생명 속에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생의 삶에 고통스러워 있지만
우리 인생은 어때요?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사람, 나비같이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만 악인들은 어떡하죠? 번데기 갑주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 생명으로 태어난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우리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이나 이 미국에서 불합리하고 참 나쁜 일들, 참 부정이 많고 또 이것을 싸우는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 기도해 줘. 그들은 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수고들이 그들이 실망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이 힘써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의 명령은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명령도 절대적인 거예요. 왜 대통령을 좋은 사람, 나쁜 분들을 세워서 우리들에게 경고를 주지요? 하나님은 원래는 간단해요. 그들을 비교해서 너희들이 따라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마찬가지로 고통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들이 이미도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상해 주십니다.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호 주신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아니 현실에서는 아닌데요. 오히려 의를 삼키는데요. 그렇죠? 인생 삶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애벌레에서 나비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잘 된다는 얘기는 이미도 우리는 나비에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함으로 새로운 영생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죠. 근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겨우 이 땅만이 이 땅만. 이 땅만이 장수가 아니라는 말. 우리가 사는 인생의 삶, 100년 산다, 이게 장수가 아니란 말. 우리의 장수는 영원이란 말, 영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줘서 저들이 돌이키지 못하고 그 의로운 사람의 얘기를 듣지 못하면 어떻게 그들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의인의 희생도 그들이 다 받아먹었는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심판은 얼마나 무섭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구더기도 죽지 아니한다. 어떠냐? 물에 소금 치듯이 펄펄펄펄 뛰다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 악인들이 돌아와 하나님이 경외하도록 어떤 일을 했어요? 우리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근데 참 안타까운 것 중에 또 하나 있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겠어요? 이것도 불행한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우리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5절에 그 얘기합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의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내게 주어진 삶을 힘들고 어려워도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타산하고 하지 말고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도 또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도 그것이 어때요? 내가 주어진 일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내게 준 고난을 감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셨어. 악인도 구원하는 길이 되고 우리 후손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나라 또 대한민국과 그리고 우리 미국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잘 이 정치가 돼서 얼마나 나라가 힘든 이 상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왜 우리가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이러느냐? 여러분, 그 상고통이 있어요. 지금 그 고통이 조금 있는데 좀 지나면 미국이 만약에 바른 사상으로 생각으로 돌아오면 우리 목회자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원리 법칙으로 다시 돌아오면 미국은 보세요. 100년 전만 해도 미국이 그렇게 크게 이 세계를 지배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1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미국 어느 나라 어느 세계 통틀어서 이루지 못한 일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 과정을 다시 밟느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쓰임받는 나라가 되느냐, 이 기로 있으니까 미국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를 보고, 또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고통하지 말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미션이기 때문에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정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무궁하는 하나님의 경외자가 되기를 주 있음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